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주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이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성탄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까? 바로 구주이신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성탄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여 줍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으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아이를 수태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사실 마리아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지면 그녀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누가 마리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할 때에 누가 마리아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녀 혼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내 육신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이 성탄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하여 가장 황당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짐으로 인하여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신앙과 성품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런 황당한 일을 보면서 그는 율법을 따라
마리아의 임신을 동네방네 떠들며 말하고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에게 된 일을 소상하게 말하여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도 이런 마리아와 요셉처럼 구주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주를 섬기고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 어떤 종교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이 되어졌고 결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남을 말씀합니다. 그 처녀가 바로 700년 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성 밖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데, 이런 신앙을 가져야 성탄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라고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이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름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기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기원은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첫 번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친히 아기의 이름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아이의 친부이심을 말씀하시며 친부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을 아기의 양부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한 주체는 요셉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원형은 히브리어로 에호수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에 이미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제사장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때로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고 하였고 16절에서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칭하여 불렀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예수와 동일한 단어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가연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을 섬기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 하인 일을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구원을 이루어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안식하게 하듯이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안식하게 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대를 계승한 인물입니다. 이는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의 시대를 이어 은혜의 시대를 연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와 같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일생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구약의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역사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기 150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안에서 역사를 하셨고, 주께서 구속을 안성하신 후 2000년이 훌쩍 넘는 오늘에도 주님은 당신의 종들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하며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예수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붙여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히 있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예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흠모하여서 자녀의 이름을 헬라어 음역인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신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고, 사도들은 이 나사렛 예수의 직능적 명칭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을 부음받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을 부음받은 구원자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라는 직능은 뗄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인 호칭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믿는 자들을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저주를 회개하는 자들의 삶에서 제거해 주시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가난에서 구원하여 부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누구의 이름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믿음으로 외쳤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나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다쳤던 귀가 열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게 멸망을 안겨주는 공포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송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이름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장차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이름은 종말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다가오는 부활과 심판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건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에 받들려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의 영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영들도 오지요.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의 몸이 이런 약해진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신령한 몸, 시공과 초월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과 예수님이 데리고 온 그 영이 이제 결합하여서 공중에 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고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발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기에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성도들이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어둠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가난의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생명과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존귀하신, 이 높고 존귀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 이곳에 온 것입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세계 도처에서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은 누구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에 예수 없는 성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 캐롤송 보는데 정말 예수가 없는 캐롤이 너무 많아요. 즐겁게 흥을 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캐롤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날은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스라는 말이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참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탄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뭐가 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세요? 뭐가 좀 부족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탄했으니 우리의 남은 생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해줄 수 있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 이 시대에 가브리엘 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으니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